말씀은 창세기 22장이고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도 만났듯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좋은 게 있어야 예수 믿는 게 그 보람차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내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더 인생이 고달파져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을 가지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오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자리에 머물면서 나 좀 여기에서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한다면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셔요. 일단은 주님 우리 보고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해온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해온 대로 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 불러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만이 아니라 자녀도 주시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따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신앙은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후대로 갈수록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시험이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어봐,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고 돌아올 거야.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체된 믿음은,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전진이 있지 퇴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깝다,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네, 이런 것은요, 의무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뭔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그냥 좀 줄일까? 조금 뺄까? 이런 건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는데 더 없나? 뭐 더 담을 게 없나? 뭘 더 주지? 이런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의무감으로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면서도 알았어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이삭 줬으니까, 그런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에는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자기가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거예요. 드렸어요. 유기성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실은 학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한 학기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것만 공부하고 논문 내면 박사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박사가 아니고 석사였군요. 석사를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였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나한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석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번에 최종 학력은 학사예요. 대학만 나온 거죠. 만일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더라면 자기 실력으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할 건데, 자기는 그냥 대학만 나온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 에덴 교회 용인에 있잖아요. 큰 교회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 저 강주신학교 정말 그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동네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걸 빼앗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개를 더 얹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을 총정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그렇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율법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온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내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걸어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도 있겠죠, 소망의 문도 있겠죠, 인내의 문도 있겠죠, 결단의 문이 있습니다. 많은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고. 제가 그 삼국지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번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간 육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조가요, 관우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우를 좀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관우와 유비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유비는 원수한테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이 조조가 관우를 자기 편 삼으려고 막 금은 보화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술도 막 하고 여자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관우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번 그래요. 관우는 무장이니까 말 잘 달리는 말 주면 좋아할 거다. 그래서 요포가 탔던 적토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벌쩍, 왜 이러지?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적토마를 주니까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어디 있는 줄만 알면 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편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있는데 이 간호가 이제 조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그 관문을 지나면서 여섯 장수가 막아요. 내 형님한테 가는 길을 막았다고요? 조조가 허락해줬던 통행증을 보여줬지만 안 믿으니까 6명의 장수를 죽입니다. 이게 오간육참입니다. 오로지 간호한테는 유비뿐이었거든요. 유비뿐이었어요. 그래서 유비가 준 옷을 늘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그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아낌없이라는 말이 정말 나도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나 아낌없이 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끼지 않았어, 아낌없이 줬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전부를 줬구나, 아낌없이 나한테 줬구나, 그런 거예요. 우린 반대로잖아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됐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주어지는 게 첫사랑이에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먼저 보여주죠.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발견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거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17, 18절입니다. 17,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줍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나만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을사오족 중에 한 사람 이한용이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는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거를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후손을 뒤에 가보니까 그 후손들은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묘를 파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후손들은 이를 갈아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여러분, 우리들의 후손이 대대로 갈수록
더 창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진짜 복된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 됩시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후대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